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59강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작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앙을 고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어 번민하다가 바벨론의 술객들에게 그 꿈을 말하지 않고 알아내어 해석하라고 하자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하여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킴으로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지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유다가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귀족 출신의 몇몇 사람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과 함께 이름을 바꾸는 계명 정책으로 인해 다니엘에서 베드사살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벤느고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실 교육을 3년간 실시하여 동화시키는 동화 정책을 사용했고 그 중에 특출한 인물들을 등용하여 바벨론의 관리로 임명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로서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받는 동안에도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여 왕이 지정한 진미와 포도주 먹기를 거부하고 채식만 하였으나 다른 속국의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점령국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뽑은 인재들은 점령국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볼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수한 자원들은 바벨론 제국에 속한 각 속국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뿐 아니라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받는 모든 점령국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에게 왕의 진미가 주어진 것은 단지 그들을 후대하는 뜻에서만 아니라 그들을 속히 바벨론식 생활에 익숙하게 하고 또 바벨론 왕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 자신의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에서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며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반항으로 보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배국의 신에게 바치었던 재물을 거부하는 행위는 곧 그 신에게 복종치 않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의 지미를 먹은 다른 속국의 영재들보다 더 건강하고 총명해진 것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가상히 여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 계명, 이주 등의 정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와 물질, 과학, 지식의 우상들이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유혹은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교육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도리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지속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거대한 금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와 함께 다니엘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위 2년에 신상의 머리는 황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다리와 발은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 자신도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로잡아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술객들에게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열국들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신상인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의 일부는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보면 정금은 바벨론을, 은은 메데 바사를, 노스는 헬라 제국을, 철과 진흙은 로마 나라를 각각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러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며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깊고 엄밀한 것을 나타내신다고 찬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여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자로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만물의 주관자요 작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재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 즉 27m, 폭 6규빗, 약 2.7m의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그 신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과 동등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신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풀무불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하여 이들은 풀무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닐면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밖으로 나온 세 친구는 더욱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절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절대 권세를 지니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절대자로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 자들을 이 세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정권과 종국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562년까지 신바벨론 제국을 통치한 인물입니다. 당시 신바벨론 제국을 고대 근동의 실질적인 패권국으로 부상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주전 605년에 애국과 바벨론 간의 근동 지역의 패권을 두고 한판 힘겨루기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갈그미서 전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전투에 참여할 때에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하지 않은 황태자 신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됨에 따라 느부갓네살은 부왕 나보폴라살으로부터 차기 왕위 계승자로 확정받고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정식 왕위에 등극하지 않은 주전 605년에 임의왕으로 호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주전 604년에 부왕 나보폴라살의 죽음과 함께 느부갓네살은 영화롭게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으며 등극한 후 남유다를 비롯하여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약소국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치세 기간 동안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의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시리아, 애굽의 일부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바벨론 제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시켜 놓았으며 또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여 바벨론 성을 새롭게 수축하고 세계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는 바벨론 왕궁과 신관을 건축하는 등 실로 그 업적이 화려했으나 개인적인 그의 생애는 통치 말년에 정신병을 앓는 등 평탄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십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난 기사는 당시에 바벨론 왕을 놀라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하늘에 닿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늘에 닿은 나무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한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다 그것이 땅끝에서도 보이는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여 들 짐승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며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그루터기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대를 지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인 바벨론이 창대할 것을 말하지만 왕이 미쳐서 7대 동안 덜 짐승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처럼 후에 바벨론 왕은 교만하여 자신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미쳐서 7대 동안 덜 짐승같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꺾고 자신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모든 시기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정신이 미치게 함으로써 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즉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는 벽에 나타난 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의 대마를 정복하고 이곳을 바벨론의 제2수도로 삼아 머물렀으며 벨사살을 바벨론의 섭정왕으로 삼아 바벨론의 둘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의 최후를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벨사살은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여 정신이 7대까지 미쳐서 덜짐승과 같이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 석상에 벽에 손을 나타내게 하셔서 메네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심으로 그를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그 날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을 대적하면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새로운 정복자인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다리오를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관계에 넘어가서 30일 동안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인준하였습니다. 이 조서로 인하여 다니엘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며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다리오 왕은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한 것은 그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참수한 무리는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권세가 무궁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의 타협함이 없는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 왕인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를 더욱 존귀케 만들어 세상에서도 귀중한 일을 담당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들어 치시기 전에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받은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땅 위의 지혜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재자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엄밀한 것까지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왕, 곧 세상 권세자의 명을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영은 인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은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시다는 사실입니다. 13번째,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은 신앙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인간 역사 안에서 흥망성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